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혹시 잠들기 어려운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마음이 복잡하거나 생각이 많아서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밤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여기 편안한 곳에 앉거나 누우세요. 이제 아무런 걱정도 다 내려놓고 제 목소리에만 집중해 주세요. 잠시 후면 화면도 어두워질 거예요. 그러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귀만 열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아주 오래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옛날 옛적에,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어렸을 적 산 너머 강 너머 조용한 마을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요, 달이 둥그렇게 뜨는 밤이면 마을 어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모여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원을 빌었어요. 부디 올 한 해도 풍년이 들게 해주십시오. 아픈 사람이 없이 모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을을 달맞이 마을이라고 불렀지요. 자, 그럼 이제부터 그 마을에서 일어난 조금은 신비롭고 무척이나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달맞이 마을 동쪽 끝자락 낮은 돌담 안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어요. 그 집에는 은희 할머니가 사셨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많이 굽어서 걸을 때마다 낡은 지팡이를 의지해야 했지요. 하지만 할머니의 미소만큼은 참 따스했어요. 주름진 얼굴에 환하게 피어나는 그 웃음은 마치 봄 햇살 같았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작은 텃밭을 가꾸고 마을 우물가에서 빨래도 하고 해질 무렵이면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무슨 얘기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말이야,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이야기란다. 복이 뭐예요? 복이라는 건 말이지, 돈도 되고 건강도 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무릎에 기대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어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달려가 도와주셨거든요. 은희 할머니, 당신은 왜 그렇게 늘 남을 도우세요? 당신도 먹고 살기 힘들 텐데.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나야 괜찮아요. 사람이 사람을 안 도우면 이 추운 세상 누가 따뜻하게 해주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도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답니다. 하지만 그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어요.
음력 돈직달이 되자 하늘에서는 눈이 그칠 줄 몰랐어요. 펑펑. 사흘 밤낮을 계속 내린 눈은 사람 키만큼 쌓여버렸답니다. 올해 겨울은 정말 춥네요. 곳간에 쌀이 얼마 안 남았는데 큰일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걱정에 잠겼어요. 은희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지요. 할머니의 쌀독은 이제 바닥이 훤히 보였어요. 손바닥만한 쌀 한 알이 겨우 남아있을 뿐이었죠. 에구, 내일은 뭘 먹어야 하나? 할머니는 장작불 앞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오래 한숨 쉬지는 않으셨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는 무사히 지나갔으니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 뭐. 할머니는 작은 솥에 남은 쌀로 미음을 끓였어요. 그걸 호호 불어가며 드시다가 불현듯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지요. 하느님, 제가 욕심 부리는 건 아니지만 내일 아침에도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소원은 눈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날아갔어요. 그날 밤 할머니가 막 이불을 덮으려던 참이었어요. 쿵쿵쿵. 누구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어요. 이 밤중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문을 열자 눈보라 속에서 한 사내가 떨고 있었어요. 젊은 사내였는데 옷은 너덜너덜하고 신발도 다 해진 상태였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길을 잃었어요.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잠깐 망설였어요. 쌀은 거의 다 떨어졌고 장작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서 들어오게나. 이 추운 밤에 밖에 있으면 얼어 죽겠어. 할머니는 사내를 안으로 들였어요. 화로 앞에 앉은 사내는 부들부들 떨면서도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지요. 잠깐만 기다리게. 따뜻한 거 좀 끓여줄 테니.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쌀을 꺼내 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보글보글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지요. 자, 이거 먹고 몸 좀 녹이게. 할머니는 사내에게 큰 그릇에 죽을 담아 주고 자신은 작은 그릇에 조금만 덜어 드셨어요.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죽을 떠먹다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머니, 세상에 이런 분이 아직 계시네요. 허허, 별말을 다 하네. 자네 같은 젊은이가 이렇게 고생하면 안 되는데 어디서 왔나? 저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집을 떠난 지 오래됐어요. 그럼 가족은? 없습니다. 아이고, 그럼 더 외롭겠구나. 괜찮아. 오늘 밤은 여기서 편히 쉬게.
사내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둘은 한동안 말없이 따뜻한 죽을 마주 앉아 먹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눈을 뜨니 사내는 이미 떠난 뒤였어요. 어머, 벌써 가셨나? 문을 열어보니 눈은 그쳤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지요. 인사도 없이 가시다니, 바쁜 사람이었나 보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쌀독 위에 뭔가 반짝이는 게 놓여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은빛으로 빛나는 쌀알 한 톨이었답니다. 이게 뭐지? 할머니는 쌀알을 손에 들어보았어요. 묵직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참 신기하네. 어젯밤 그 사람이 두고 간 건가?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그 쌀알을 쌀독 안에 넣어두었어요.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나 보네.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사흘째 되는 날, 할머니는 아침밥을 지으려고 쌀독을 열었어요. 그런데, 어머나! 할머니는 깜짝 놀라 주저앉을 뻔했어요. 쌀독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할머니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분명히 며칠 전엔 바닥이 보였는데 지금은 쌀이 넘치듯 가득했어요. 꿈인가? 할머니는 손을 넣어 쌀을 한 움큼 퍼냈어요. 하얀 쌀알들이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흘러내렸지요. 정말 쌀이네. 이게 어떡해. 할머니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밥을 지었어요. 그날 저녁에도 쌀을 퍼냈어요.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그런데 신기한 게도 아무리 퍼내도 쌀독은 항상 가득 차 있었답니다. 이건 꿈이 아니네. 할머니는 은빛 쌀알을 떠올렸어요.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나 보네. 어쩌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일지도 몰라.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은희 할머니네 쌀독이 마르지 않는데요. 정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희도 쌀이 떨어졌는데 조금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함께 먹으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쌀을 한 바가지씩 퍼줬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애들이 밥을 먹일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감사하며 돌아갔어요. 그렇게 겨울 내내 은희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배고픈 사람이 오면 밥을 지어주고, 아픈 사람이 오면 죽을 끓여주고, 외로운 사람이 오면 이야기를 들어주었지요. 마을에는 따뜻한 밥 냄새가 가득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세상에
늘 욕심 많은 사람이 있는 법이지요. 마을에는 박서방이라는 부자가 살았어요. 커다란 기와집에 쌀독도 서너 개나 되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박서방은 만족할 줄 몰랐어요. 가난뱅이 주제에 쌀독이 마르지 않는다고? 그게 다 귀신이 도와주는 거겠지. 박서방은 부러우면서도 질투가 났어요. 내가 그 쌀독을 가져오면 어떻게 되려나? 그럼 나는 더 부자가 될 텐데. 욕심이 마음을 가득 채우자 박서방은 나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몰래 가져오자. 어차피 할머니는 늙어서 눈도 어두울 테니 모를 거야. 어느 깊은 밤 박서방은 검은 옷을 입고 이 할머니 집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깊이 잠들어 계셨어요. 박서방은 쌀독을 들고 조용히 자기 집으로 가져갔답니다. 이제 이건 내 거야. 다음 날 아침 박서방은 일찍 일어나 쌀독 앞에 앉았어요. 자, 이제 한번 볼까? 그는 기대에 찬 얼굴로 쌀독 뚜껑을 활짝 열었어요. 그런데 쌀독 안에는 쌀이 없었어요. 대신 까만 재와 차가운 돌멩이만 가득했지요. 이게 무슨... 박서방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손을 넣어 휘저어 봤자 돌뿐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쌀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그때였어요. 창밖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짹짹 하고 울었어요. 박서방이 고개를 돌리자 은빛 깃털을 가진 새가 창틀에 앉아 있었어요. 새는 박서방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욕심으로 가진 복은 복이 아니니라. 남의 것을 탐하면 네 것도 사라지느니라. 그 말이 끝나자 새는 날개를 펄럭이며 사라졌어요. 박서방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날 이후 박서방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꿈속에서는 은빛 쌀알이 눈송이처럼 흩어지는 모습이 보였고 은희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지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한테도 쌀이 많았는데 왜 남의 것까지 탐냈을까? 박서방은 밤마다 뒤척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은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할머니께 용서를 빌어야겠어. 이른 아침 박서방은 은희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박서방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제가 쌀독을 훔쳤어요. 욕심이 너무 커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할머니는 놀라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알고 있었네. 에?
쌀독이 없어진 걸 알았지. 하지만 자네가 돌아오길 기다렸어. 박서방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용서는 진작 했네. 이제 자네가 할 일은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지. 그날 이후 박서방은 변했어요. 쌀독에 남아있던 재를 밭에 뿌렸어요. 그리고 자기 집 쌀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지요. 이거 가져가세요. 저희한테 이런 걸 주시다니요. 제가 받은 걸 나눠야 마음이 편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아, 이런 기분이구나. 할머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이제 알겠어. 그해 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박서방이 재를 뿌렸던 밭에서 은빛으로 반짝이는 벼가 자라난 거예요. 이게 뭐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저게 뭐예요? 벼가 은빛으로 빛나요. 그 벼로 지은 밥은 달콤한 향기가 났고 먹으면 몸이 따뜻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쌀을 은빛쌀이라고 불렀답니다. 그 후로 매년 대보름이 되면 달맞이 마을 사람들은 느티나무 아래에 모였어요. 은빛쌀로 지은 밥을 동그랗게 빚어서 나누어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지요. 얘들아, 이 은빛쌀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네, 은희 할머니가 나눔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욕심은 재를 남기고 나눔은 빛을 남기는 법이란다. 달빛 아래서 반짝이는 은빛쌀처럼 은희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도 사람들 가슴 속에 오래오래 빛났답니다. 여러분,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건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라는 거. 쌀 한 톨의 마음이 모여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편한 밤 되세요.